(1월 24일) 고등부 영상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져 당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마스크 없는 세상을 모르고 저희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고 학년이 바뀌었는데도 새로운 선생님과 아이들이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화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며 이 가운데도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인내로 주님 말씀 전하게 하소서. 교사로 세워주신 저희 모두 해이해지지 않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명 감당하게 도우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찬양하며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실 말씀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월 24일 고등부 소식입니다.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2021년 고등 1부, 2부 예배를 함께 만들어갈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그리고 악기이며 대면 예배가 결정되면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청은 이일도 목사님께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기쁨을 나누게 될 많은 동역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상 고등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First and foremost, I have to thank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blessing me with the talents to play this game, with the family to support me day in, day out. I'm his humble servant right now, and Well, I woke up to the sound of I love silence playing basketball. above. We're cutting like knives in a fist fight. And I found you with a bottle of wine, your head in the curtains, and heart like the 4th of July. You swore and said we are not shining stars. This I know, I never said we are. Though I've never been through hell like that, I've closed enough windows to know you can never look back. If you're lost and al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Carry on. Carry on, carry on. So I met up with some friends at the edge of the night. it is, I can't say it enough how important, my faith is to how I play the game and who I am. So If you're lost in a z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all you need to have is faith in God, an undying passion for what you do, or what you choose to do in this life, and a relentless drive and the will to do whatever it takes to be successful and whatever you put your mind to. And I hope I inspire people all around the world to be humble and be grateful for all the blessings in your life. And I'm truly honored to be your MVP.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는 과정과 그리고 타락하게 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인간이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복하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는 비전을 인간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을 받은 인간들이 사탄은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선포되었음을 사탄이 알고 사탄은 말씀을 이용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인간에게, 특별히 여자인 하와에게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인 하와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니야, 저것을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저걸 먹지 마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인간의 욕심을 살살살살 긁어줍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인간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편안할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위기는 이미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예배하기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옷차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혹여나 잠옷을 입고 예배하는 친구는 없을까요? 정말로 편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면 되지 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나의 지금 몸이 편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도 편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사탄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살살살 꼬드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죄의 한가운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뭐부터 합니까? 화부터 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냐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이는 죄로 그 행동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자기 남편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도 궁금했던 차에 사랑하는 아내가 권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이긴 척 함께 먹고 말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비전은 꿈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고 그 비전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던 그 인간의 모습은 왜곡되어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는 죄된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꿈은 파괴되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 라는 사탄이 불어넣은 그 욕망만이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이 욕심이 아주 구체화되어 폭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 그래서 인간은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나는 높아지고 싶어 라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죄된 인생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는 너무나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까지 범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다 저 세상 가운데로 흩어 보내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지는 않고 그저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대적하려 했던 그들을 억지로 저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흩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깨어져 버렸지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즉 묵시가 그 백성 가운데 없으면 이 백성이 교만하게 되고 성경 안에 나타나는 것처럼 교만함은 그 백성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땅 가운데로 다 흩어버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두면 이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1장 다음에 창세기 12장이 등장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시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이 깨어진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금 이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정형화된 이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꾸시는 그 꿈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품으신 그 비전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에 나타나는 그 농구 선수, 2015년 NBA MVP 스테픈 커리. 여러분, 영상에서는 스테판 커리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스테픈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스테픈 커리,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라는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로 지금의 성공 가도를 달리기 전에 그의 모습은 누구도 그의 유년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그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저지, 유니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그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농구는 언젠가는 사라질 just game, 단지 게임일 뿐입니다. 농구를 함으로써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항상 감사한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의 또 다른 신앙 고백,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I'm proud to be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러지 않으셔도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달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아, 저 사람은 스테픈 커리니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스타가 누가 있죠? 아, 저 사람은 클레이튼 커셔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스테픈 커리, 클레이튼 커셔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따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목사님이 언젠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는 달라요.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 하나 없어도 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천국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너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꾸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그 비전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시고 다시금 그 비전을 회복하여 주셨음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정말 무너져 버릴 때도, 그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어서 공과 시간이죠. 준 앤 제리 함께 보시고 함께 나누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부분, 놓친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왔습니다. 조금은 외롭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은 준이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리쌤 언제 와요? 몸이 안 좋다고.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본 적 없나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정말 내가 상상도 못할 꿈을 주시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꿈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꿈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탄이 비전이 아닌 나의 욕심을 바라보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과 3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땅을 정복하리라라고 하시니까 내 욕심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라는 잘못된 욕심으로 바꾸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잘못된 유혹에 빠진 아담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7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탄의 잘못된 욕심을 따르는 비전을 바라보았던 아담은 결국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인해 부끄러웠고요. 또한 아담에게 있어 친밀했고 다정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아담을 그냥 두시지 않고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비전, 즉 욕심을 쫓아가다가는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려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 사탄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지름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다? 라고 문장을 완성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준 친구 중 3명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체리쌤,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주연이었습니다. 안녕.